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5년 1월 5일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시작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주제는 올바른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과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실패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짐합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계획을 잘 짜서 살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현실은 여전히 똑같고 내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내가 나이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시작이든지 간에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짠들 또 계획을 안 짜고 산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상태부터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걸 발견해 내셔야 돼요. 도대체 영적 상태가 바르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시작이 올바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실패가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올바르게 시작할 기회로 보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문제를 주셔서 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잖아요.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요셉이 완전히 망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이 됐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못 간다. 나는 절대 출애굽 못 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보내어 출애굽하게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고 실패를 하고 낙망할 일이 온 게 아니에요. 올바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왜 내가 내 생각으로 못한다고 합니까? 복음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까? 너는 실패했으니 그만두라고요? 엘리야가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로덴나무 아래서 그랬죠. 나는 제자도 없고 할 일 다 했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제자 엘리사를 남겨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조건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당장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야 내 육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인생.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그 일을 성취하는 인생. 2015년에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상태를 바꾸세요.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이 방향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나의 상태를 바꾸는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당연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것.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질문하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성경은 계속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거 쉬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습니다만요, 여러분.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질문, 틀린 시작.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아도요, 불신자라면 반드시 틀린 질문과 시작을 하는 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니까요. 묶여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니까요. 늘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올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주인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적 신분이 달라집니다. 드디어 올바르게 질문하고 올바르게 시작할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알고 그 다음을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음 알았어요. 올바른 질문도 할 수 있고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안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작업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뭐냐? 그래서 응답은 언제 받아요? 난 언제 성공하죠? 나 언제 축복받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르되, 율법 교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복음을 알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되지만 축복, 응답, 바램 이런 겁니다. 이게 종교인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응답받죠? 그거예요. 여전히 중심이 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를 질문해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를 질문했어야죠.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응답받죠? 예, 질문해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인도받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도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입니다. 이번 2015년 여러분의 제1의 관심이 뭡니까? 또 내 응답입니까? 내 축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질문하지 마세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정답으로 붙잡으십시오. 내 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고요. 이거를 오해합니다. 열심히 찾으면 주는 말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꾼 자. 성도의 당연한 것을 하는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요. 여러분 2015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게 나의 중심이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상태를 바꾸세요. 왜 문제에 묶여 계십니까? 왜 상황에 묶여 계십니까?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십시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주시는 그 답. 이 올바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올바른 질문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세요. 복음이 중요한데 그 복음이 내 삶에 복음되도록 하는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인도받도록요. 다윗이 이걸 체험하고 고백한 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이 복음이 필요 없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었다. 말씀의 인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 단을 쌓았더라. 사도행 16장 13절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라고 적혀있죠.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요, 이 말씀 집중,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율법교사가 물어봤죠. 어떻게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 그거예요. 너 이번 주 말씀 들었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니?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 말씀 들었지? 근데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즉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건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나의 말씀은 뭐였니?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나한테 묻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 주셨을 거고 그 말씀 중에 내 말씀 주셨을 텐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를 왜 질문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이거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질문이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요 답을 얻어요.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조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80년 인생 동안 내 생각 가지고 살다가 완전히 망한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처음 주문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였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이곳은 거룩한 땅이 내 신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이 신이 뭘 말합니까? 나요 나. 내 자존심, 내 주관, 내 경험. 그거 내려놓고 말씀부터 바르더라고요. 그러면 올바르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내려놔지고 아무리 내 계획이 맞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맞다고 다 고백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도 바울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 바울의 우선순위 보세요. 다르잖아요. 이게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아니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2025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 내가 따라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며 날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그 응답 속에 계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당연성도 중요한데 필연성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필연성이 뭡니까? 성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적용을 놓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24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 계속 해온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을 적용하고. 근데 이거 예배할 때만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 볼 때만 하지 않나요? 그 시간 뺀 나머지 24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뭐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24 속에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 불안, 불신앙, 좌절감. 진짜 보고만이 쓸데없는 것에 내 24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질문이 안 나가고 답도 없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27절에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말씀 뭐라고 써 있는데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써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게 말씀에 있어요. 이게 십계명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교사의 의미는 이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알고 이웃을 잘 돌보면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나한테 축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요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가고 그냥 이웃 사람 잘하면 축복받는 인생. 근데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24예요. 24. 너의 24를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자, 여기 보면 사랑하라고 적혀 있죠. 예,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속에 24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을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고 그러다 갑자기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요 24 사랑한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바쳐서 24 집중하라, 그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요? 너의 24가 바뀔 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말 소통하고 질문하고. 그게 24 됩니까? 정말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걸 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스케줄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뭘로 사용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하죠.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냈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가장 힘들고 바쁠 때 베레아 사람들이죠.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꿀 그 시간을 이제는 가지셔야 돼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성도가 흑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복음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알고 있는 복음과 말씀을 24시간 내가 붙잡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24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필연성입니다. 필요하다니까요. 이때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 주시는 응답.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4를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낮 시간에 여러분이 정시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필요한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욕구를 채우신다고 안 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요.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거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는요, 한정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또 필요할걸요.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응답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은요, 필요한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시간표에 지금 내 그릇에 꼭 맞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데 필요한 응답, 영육간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필요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2025년은 우리가 받을 응답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경제 응답, 부흥의 응답, 셋들과 세 가지 응답 받을 응답 막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번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삭이 내가 필요한 응답 받기 위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난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하니까 그랄로 내려갔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그랄에 있는데 창세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더 유익입니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가 뭐죠? 이것 24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요. 그 24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 내가 살아나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깨닫는 자는 살아납니다. 2025년 정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오겠죠. 갈등되는 일도 오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상태를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필요한 응답이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하고 24를 바꾸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시작을 바라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도 시작을 바로 하셔야 돼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당연성 질문하고요. 성도의 필요성.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말씀을 24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성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인 응답.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너 구원받았구나, 축복받아,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에 넘치게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유가 뭐죠? 19장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왜 함께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를 베풀고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전도는 사람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말은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를 묻고 그걸 행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모든 건 전도 때문에 주세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전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저런 일과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전도와 연관이 되지?
그걸 진짜 질문하며 인도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밀히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냥 오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안 그럼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럼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졌는데 길가에서 거기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다 도와주고 자기 거 물질도 다 주면서 도와달라 하면서 갔다.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에도 있어요. 아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사람을 잘 돕고 살리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전도 얘기예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우리의 24가 바뀔 때,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사소한 만남 하나까지도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요. 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복음을 알고 말씀하는 자인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강도자 사람 만났을 때 질문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적혀 있죠? 불쌍히 여겼다.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죠.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걸 한 겁니다. 24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며 갔던 사람. 우연히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일단 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전도 안 했을까요? 당장 죽어가는데 뭘 전도합니까? 일단 살려야죠.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유 다 회복되셨네요. 잘 돌아가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전도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번 주 받은 말씀은 이렇게 나와서 내가 당신을 돕게 됐습니다. 라고요. 예비한 것을 찾는 자.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만남, 일, 사건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전도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 놓친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동안 여러분 시작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상태를 바꾸고 24를 바꾸고 내 모든 만남과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셔야 돼요. 전도에 신경 쓰십시오. 전도 뭐 안 해도 뭐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나의 전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번 1년 동안 내게 받을 응답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가 뭘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원단 말씀에 얘기하셨습니다. 원단 말씀 이번에 주신 것의 핵심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1강이 뭐였습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기도를 하라. 이게 굉장히 길죠. 뭐 남는 자의 기도가 뭐고. 쉽게 말하면 이건 정시 기도를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정시 기도 하셔야 돼요. 정시 기도의 시간과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유익이 해요. 정시 기도 목사님들도 할 시간이 없는데. 자, 777 기도 얘기하셨죠. 여기서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받았습니다. 777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주인도 역사 기도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됩니다. 이 기도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시라니까요. 정시기도. 2강 말씀 뭐 주셨습니까? 순례자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예수님도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10일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이 집중에 기도하지 않았냐 얘기하셨습니다. 순례자는요 편안한 데를 가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고 힘든 현장에 가서 대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순례자거든요. 순례자의 기도, 집중 기도. 여러분 집중 기도해야 될 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용사님 표현에 의하면 매일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강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적인 기도, 재창조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시 기도를 말합니다. 왜 창조적 기도일까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던 기도, 하나님 이 현장에 무시로 기도하시면서요, 눈 뜨고 일하면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믿고 하는 기도. 용사님 막 뭐라 하셨죠 이때? 왜 안 믿느냐고요. 진짜 안 믿지 않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정시, 집중, 무시의 기도가 우리의 올바른 시작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그거부터 찾으세요. 먼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하지 마시고 그게 올바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우리 응답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며 전도의 문을 열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올바른 시작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올바른 시작이 2025년 한 해 동안도 지속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이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이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싸우나 하나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